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기쁜 성탄입니다. 온 세상이 이 성탄을 축하하고 또 굉장히 많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온 세상은 이렇게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수성구청을 이렇게 지나가니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거리마다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를 높이고 있구나.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에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성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성인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또한 완벽하게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거룩하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창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망가졌다는 거죠. 죄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미워하고 다투는 삶이 인간의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절망, 그 사망, 죄의 삭스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희생 제물로 완벽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궁금해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죄를 지었다고 형벌을 내려야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꼭 인간이 범죄했다고 꼭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려야 합니까? 꼭 죄를 대갚아 주셔야만 됩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생각을 갖고 살아온 적은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지만 젊었을 때, 청년일 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수하는 것처럼 꼭 죄를 대갚아 주시려고만 하실까? 죄를 저질렀다고 꼭 심판을 내리셔야만 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집에 여러분과 저희가 사는 그 집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한 명 태어났고 또는 개를 하나 분양받든지 입양했든지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도 자라고 이 강아지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우리는 강아지나 우리 아이나 식구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개에게 요구하는 것과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강아지가 점점 자라면서 1년이 지나면 거의 성체가 됩니다. 이제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강아지가 자랄 때 강아지가 사람을 보면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짖기 시작합니다. 주인들은 꼬리를 치지만 다른 외부의 손님들을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고 짖으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야야야, 짖으면 안 돼. 짖으면 안 돼. 방에 들어가. 쉬쉬. 이 정도만 하죠. 근데 그 강아지가 개가 되면서 그 집 주인이 원하는 삶을 못 산다고 해서 그 강아지에게 야단을 치겠습니까?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청소를 안 하니? 너 왜 그렇게 바르게 안 자라니? 왜 그렇게 나를 못 돕니? 내가 설거지할 때 힘들 때 나를 좀 도와라. 그런 것들을 개한테 요구를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아기가 자랄 때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한 기대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한 그 요구는 다릅니다. 자라면서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손님이나 어른들, 다른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고집을 피우고 예의 없게 행동한다면 야야, 그만해. 너 그렇게 하면 못 써. 방에 들어가. 그 정도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피조물의 존재에 맞게끔 존재에 맞는 행동을 우리 역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루어내야 되는 그 높은 수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끌어야 되고 세상을 통치해야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는 다르다는 것이죠. 짐승은 그냥 그 정도의 요구만 하면 되지만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그 평가를 다르게 내리십니다. 사자가 또는 호랑이가, 코끼리가, 개나 원숭이가 사는 거하고는 사람들에게 대한 요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창조됐을 때 우리가 맺는 그 죄의 값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형벌을 다 상쇄시킬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이 거룩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 약속의 책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약속이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의 시기를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약속. 예수님 이후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약속의 시대. 왜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약속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약속의 책, 즉 언약의 책이라 말합니다. 말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성탄, 즉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부르고 약속이 성취된 날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번 입에서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아닙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성취하겠다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날뛰고 변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룰 거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와 구원이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 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약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유가 2절에 나타납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어진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흑암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흑암에 한번 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깜깜한 곳, 어두컴컴한 곳.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이 흑암에 거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이 가려지는 거죠. 흑암에 거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절망감이,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수고롭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생각하면 여전히 흑암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이 시작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빛을 경험하게 되는데 빛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나는 진짜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사망에서 나는 벗어났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인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절망스럽고 두려운 삶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살던 자들을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셨다면 나는 다시 흑암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흑암 속에 있는 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너무 두렵다. 나는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나는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직장은 여전히 든든할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경향성이, 죄의 경향성이 우리를 자꾸만 어둠 속으로 끌고 갈 수 있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먼 거죠. 눈이 깜깜합니다. 앞이 안 보이게 있죠. 여러분, 고집을 피우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집쟁이의 얼굴 표정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다면 그 사람은 흑암에 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데 자꾸만 몸이 게을러지고 싶은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아내가 여보 왜 이렇게 게을러?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게으르냐 얘기하는데 개의치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다툼의 일이 일어났는데 서로 미워하는 말들이 오고 갔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내 눈이 벌써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싶은데 늘 답답하고 늘 갑갑하다. 그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빛이 비쳤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어디에 낳습니까? 우리에게 난 거죠. 여러분, 한 아기가 개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한 아기가 개들에게 낳고가 아니고, 한 아기가 원숭이에게 난 게 아닙니다. 한 아기가 어디에게 낳습니까? 우리에게 난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어둠에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그들의 모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그런데 그 아기가 그 어깨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정사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라의 일들을 다루어내는 그 곳을 정사라고 합니다. 온 땅을 제대로 분별하는 거죠.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누가 다스립니까? 대한민국의 정부가 무엇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법과 규칙을 기초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루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외부로부터 오는 적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들을 각각의 필요한 장소로 움직여내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역이 약해져 있는지 강한 지역의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약한 지역으로 보내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모든 힘들을 균등하게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뤄냅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기의 어깨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사가 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사가 어떤 정사입니까? 온 땅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정사가 어깨, 그 등에 메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들기의 대가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어떤 것들이라도 주어지면 가장 적합하고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기의 대가이시고 달인이십니다. 여러분, 뇌도 없는데, 우리는 뇌가 있고 눈이 있고 손과 발이 있어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만지고 다뤄낼 수 있지만, 뇌가 없는 것들도 자신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간혹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눈도 없는데, 눈도 없는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먹이들을 찾아서 먹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손에 거치면 가장 탁월하고 그 모든 세세한 필요한 공간에서 살아갈 힘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근데 이 창조주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만들기에도 대가이지만 에스에도 대가라는 거죠. 뭔가 망가지면 그걸 고치는 듯 최고의 달인이십니다. 그걸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운행하고 움직이고 서로의 자리에서 이쪽 지역으로 저쪽 지역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 조화롭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요?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그 정사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오셨다고요? 에스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서 새롭게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워져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보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거,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온전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Stop and return, 그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추고 돌아가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이 통치하는 나라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의 양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본연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삶의 목적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서 주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주의 통치를 기대하는 사람인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마음문을 여는 사람인가? 살펴보는 사람이죠. 그 아기의 이름이 6절 중반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 아기의 원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와 모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와 모사는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기묘는 원더풀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더우먼. 원더우먼. 우리는 슈퍼맨, 남자는 슈퍼맨이고 여자는 원더우먼이죠. 그죠? 여기 왕관 같은 거 쓰고 팔찌 같은 거에 팍 치면 멋지게 하늘도 나르고 채찍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원더우먼. 왜 원더우먼이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여성이기 때문에 원더우먼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더라는 말은 놀랍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이 기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가 원더풀이라는 거죠. 원더풀. 원더가 가득했다. 풀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기묘라는 뜻의 그 설명입니다. 놀라움이, 즉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주어졌는데 그 예수 안에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원더풀. 그런데 모사라는 말은 지혜의 모자에 맡을사, 선비사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지혜를 맡아 있는 사람, 지혜의 사람,
지혜의 분 이렇게 뜻이 모사입니다. 모사. 원더풀,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기묘자 모사라는 뜻은 뭐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죠.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카운셀러의 대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조언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쏟아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선명하게 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알고 있는 것을 다 발휘하면 주님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움직여 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도 움직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나간 과거를 다 인식하지도 못하고 기억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기묘자와 모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반응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분이 기묘자와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절망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흑암의 자리가 아니에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려면 기묘자와 모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걱정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도 팔자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걱정을 늘 많이 하는 사람이 인간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걱정하는 자리로 먼저 달려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원래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경향성입니다. 그러나 기묘자와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 경향성에 지지 않고 새로운 감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성탄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나에게는 기묘자와 모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서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끌고 가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아기가 낳았는데 이 아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인데 아버지예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신분이 뭐라? 창조주라는 거죠. 모든 존재의 기원이 그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존하신다. 그 기원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의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의 흐름인데 이 아기는 아버지이신데 그 기원이 역사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존재라는 거죠. 영존하시는 이터널 끝없는 그 시간 속에 계시는 그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사망을 당하셨지만 사망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모든 존재들을 있게 만드시는 아버지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창조할 만큼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훨씬 더 뛰어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망케 하는, 인간을 절망케 하는 그 사망인보다 훨씬 더 큰 생명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사망의 힘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상쇄하실 수 있는 그 힘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능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형벌들을 단번에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평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 말은 이미 평강이 깨뜨려진 겁니다. 이 샬롬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린 거죠. 안정감이 상실되면, 여러분, 이 마음의 안정감이, 정신의 안정감이 깨뜨려지면 분열증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죠. 초조함이, 땀이 막 흥분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이 앞에 올라오셔가지고 찬양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간증을 한다든지 또는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손이 벌벌벌벌 떨립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원래 그런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강단이 있어서 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떨림 없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이 자리에 처음 서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막 긴장이 되고 목이 막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힘듭니다. 왜 그렇죠? 이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마음을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깨뜨려지기 시작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준비해 온 원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연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자리냐? 다시 내 자리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본연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의 왕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 2000년 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날려버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에게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평강의 왕, 모든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모든 안정감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삶은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일로 점철되어져 있지만, 연결되어져 있지만, 엮여져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데 그 일을, 그 특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미리 그 문제 안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처럼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죄 가운데 떨어져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면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 이 TF팀 조직하는 이 부분만 해도 정책 당회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사님 자신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보던 걸 하기 때문에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누군가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 통해서 제 귀에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데 왜 제가 애를 씁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분에게 통치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속에 나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선. 악이 아닙니다. 온전함이에요. 그 사실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이 모든 일들 주님의 손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괜찮아요. 왜? 주님의 나라이고 주의 교회이고 저도 주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너무너무 두렵죠.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나 상황도 다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루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평강을 다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아침에, 성탄절 아침에 발견하시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